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손주루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시간 한 심령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며 인생의 고단함을 주님께 씻김받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구한 모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나이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귀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매함을 지혜롭게 하시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73년 전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의 남침 6.25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와 폐허 속에서 상상을 초월한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기적을 누리게 해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선의를 짓밟고 도움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핵과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 경제, 교육, 정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 위에 뿌려진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도 남아있사오니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실을 바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향교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김성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양들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성도들이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손발이 닳도록 노력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그 손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은밀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가페 찬양대와 함께 올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얼마 전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지요. 그날 아침에 여러분은 그 경보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나요? 예? 집에 그냥 있었어요. 이 3층 목욕실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그러고 소리가 궁금해서 이게 파탄형이라고 그러고 일정음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와요.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1층에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소리도 제 방에서 다 들립니다. 창문 열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계 고장 났나 봐. 공습경보에 그러더라고요. 그날 뉴스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긴 했는데 실제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민방위 훈련 매뉴얼대로 도망간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더라. 그리고 기사가 현장 중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서울에 공습경보가 울렸었나? 전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울렸었나? 그리고 그날 서울 시민은 어떻게 했을까? 불과 3일 만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방송에서는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인도교는 끊겨서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는 유교 전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지하고 다시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저런 공습경보가 울리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거나 혹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흥분하게 하거나 혹은 차분하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들렸던 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동상은 이스라엘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칼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휘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엘리야가 사람의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싸웠다. 그래서 불의 모양으로 칼을 만들었다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종교 전쟁을 벌인 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혹은 역사를 읽으면서 영웅 혹은 영웅담에 심취하곤 합니다.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또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차이로 처형당했습니다.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그들의 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피트법을 사용하고 미터법을 밀어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요. 1923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세계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수를 쓰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문화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여호와 이 종교 혼합주의에 푹 빠져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집안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묘사하면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 구절만 읽어도 답답한데, 그래서 5구절 뒤로 넘어가면 30절에서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앞에 6명 왕보다 오므리도 악했다고 적어요. 그런데 오므리 포함해서 앞에 6명 왕보다 아합은 비교 불가인 사람이다. 더 악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6명의 왕들이 이루어 놓은 종교 혼합주의를 가볍게 무시해버릴 만큼 그런 왕 아합 때에 엘리야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왕이 다스리기만 해도 또 2번만 넘어가도 그 왕들의 분위기가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6번 넘어가도록 7번 정권이 바뀌도록 똑같이 종교 혼합주의가 빠져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지요. 바알과 여호와 섬기는 이것이 짬뽕이 되어버린, 아주 만연해버린,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그것이 은연중에 들어와서 무엇이 진짜 여호와 신앙이고 무엇이 바알 신앙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이 시대였다. 이게 아합 때였다라고 하는 묘사입니다. 그럼 바알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알 종교는 열광주의입니다. 자신들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신 앞에서 거창하고 화려하고 열심을 보여주는 것, 열심을 보여주면 줄수록 신이 되게 응답한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나의 열심이 제사이고 나의 열심이 예배이고 나의 열심이 신을 자극해서 응답도 빨리 온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 종교 전쟁이 등장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서 뭐해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뛰놀았다 그래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뛰노는 거예요.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뛰놀았더라. 근데 아침부터 그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신이 응답을 안 합니다. 점심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신을 자극해야 되겠지요. 신도 아니지만 그들 딴에는 신이에요. 바알을 자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자해서 피를 내면서 미친 듯 떠들어댔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이제 그렇게 신을 자극을 해요. 그래도 신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녁 소제 제사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들도 지치고 그들의 신도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저녁이 되니까 더 간절해졌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그 숫자대로 12 돌멩이를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송아지의 거죽을 벗기고 뼈를 다 부러뜨리고 각을 떴다, 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두고 그 번제 제물 송아지와 제단과 나무 위에다가 물을 크게 3번 길어다가 부어 놓습니다. 얼마나 물의 양이 많았던지 제단 주위에 만들어놓던 그 또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가득 찰 정도로 물이 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았다. 성경 그렇게 묘사합니다. 물을 핥았다. 물로 푹 젖어버린 제단 위에 송아지와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하늘의 불로 다 태우고 말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가나안 문화에 푹 젖어버린 이스라엘을 말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핥아 말려버리시고 푹 젖어버린 그 송아지를, 가나안 문화에 푹 쩔어버린 이스라엘을 태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것은 갈멜산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형의 모습, 그것은 가나안 문화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셔서 내가 이 가나안에 젖어버린 이스라엘을 말리겠다, 다 그 물을 뽑아버리고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내려온 불이면, 그 불이면 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져도 이세벨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에 바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엘리야는 방금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기도, 그 멋진 기도, 그 멋진 제사,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 종교 전쟁에, 그 전투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호렙산까지 내달려 버립니다. 그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지진이 있고 불이 있으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하고 11절에서 묘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1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묵상의 답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상대하던 18절의 그 과격한 행동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뒤에 나온 세미한 소리로 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절과 10절을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농경의 신 바알이 부리는, 농경의 신이 부리는 최고의 무기 천둥소리, 그것을 능가하는 진짜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1절과 12절을 대비시키듯 적어놓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11절에 나오는 웅장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벌였던 그 멋진 전쟁,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물을 다 핥아내고 다 태워버리는 그 웅장함을 회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불 속에, 저 바람 속에, 저 지진 속에 오지 않으실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이 감당하지 못해서 크고 강한 바람과 불소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자연이 놀라서 보여주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12절로 가니까 더 놀라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앞의 소리에 비하면 너무 작지요. 근데 이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탈진하고 번아웃된 자신의 종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재위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소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혹은 부드럽고 온유한 속삭임 또는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만큼 정적 가운데 들린 가냘픈 소리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세 글자거든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완벽한 번역을 찾아내기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한 가지 번역에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데 마마다카. 이것을 우리말로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깨는 소리. 그 소리라는 겁니다. 신이 현현하는 소리다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혹은 돌을 깨는 소리다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뜻하는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돌 깨는, 정으로 돌 깨는 소리다. 설교 원고에 이 문장을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눈물과 함께 내 가슴 속에 그 돌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돌 깨는 소리를 제 가슴에도 들려주셨습니다. 850명과 그들이 자야며 뛰놀던 그 갈멜산의 소리, 이사벨의 협박에 가까운 그 소리,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엘리야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들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이사벨의 소리에 공황장애가 와서 황급히 도망가 도착한 곳 호렙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던, 그래서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먼저 법을 선포해 줬던 그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법을 주시려고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기시던 소리를 엘리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바람 소리, 지진 소리, 불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려주시는지요? 엘리야야,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더냐?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갈멜산의 종교 전쟁 후에 지상 왕국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몰랐지만 구별된 7,000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재위임식을 거쳐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땅에 선포하고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바알 종교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갈멜산 제단 위에 떨어진 불이 아닙니다. 톡톡 깨는 그 소리입니다. 작고 가냘프게 여성 명사로 재진 정말 부드러운 소리이지만
엘리야의 가슴 속에 쿡쿡 박이면서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사명자로 서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굴어기로 나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미한 소리, 돌을 깨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린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취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나만 남았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전히 굴 밖에 나가서도 원망하며 어찌하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앞일을 어떻게 끌어갈지 이미 예비해 놓으신 채로 거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놀라게 하거나 혹은 위축되게 하거나 허리춤 잡아서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돌 깨는 그 가냘픈 소리. 그러나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돌판을 깨던 그 소리를 다시금 회상하게 하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하셨습니다. 탈진한 엘리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주던 그 일을 떠오르게 하시고 바로 그곳 호렙에서 엘리야의 마음을 울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두드리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거친 말로 인해서 지쳐버린 나의 신비에 돌을 톡톡 깨면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 모세에게 주시던 그 하나님, 번아웃 되어버려 이제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던 엘리야에게 말씀을 건네주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땅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 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울림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나의 신비를 톡톡 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사랑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수모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소리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번아웃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느 소리를 따라가야 될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혹은 그 공허한 가슴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던, 또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그 신비에 하나님 노크하시며 말씀을 새겨주시던, 문을 닫아 걸어버린 그 교회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시며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똑같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두드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신비에, 나의 마음의 돌판에 새겨주시는 사랑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는 지치고 피곤할지 모르나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서서 나도 사랑하며, 나도 배려하며, 나도 용서하며, 나도 품을 수 있는 예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내 가슴에 그 사랑 새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렙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율법을 새겨 들려주시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호렙에 세우셔서 다시 말씀으로 그 마음 붙잡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신비에도 주의 손으로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의 신비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사랑의 말씀에 붙들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은성 내게 속삭이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의 말짱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의 말짱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고뇌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들을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 우리의 마음에 두드려 주시며 신비에 다시금 일어설 새 힘을 말씀을 새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주의 말씀에 새겨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 들고 그 사랑의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 저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에 예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동일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그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나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원하여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